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진리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빛을 밝히 비춰주셔서 참으로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개인적으로 꼭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입으로 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에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우리에게 시작하신 주님의 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일을 늘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세상 헛된 일에 내 삶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두고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참으로 허공을 치는 허무한 메아리처럼 저희들 마음에 들려올 때가 참으로 많고 그것이 사실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이나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고 냉담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둡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과 자신 없음과 우리의 부족한 자산에서 우리의 눈길을 돌려서 참으로 위대하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내는 복된 하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정도에 펴시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띠장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3월 둘째 주일부터 애창과 함께 사랑방 모임이 시작됩니다. 너무 편하고 좋았는데 또 해야 되나? 이러면은 올 1년이 괴롭습니다. 사랑방 모임이구나. 사랑하는 지체들과 식사도 하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구나.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 주일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부활절이 4월 첫째 주일 5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때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3월 15일까지 목회자들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서 여러분 보시면은 21장 1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0장 17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냐면은요, 29절입니다. 29절 보시면은 이제 여리고에서 떠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21장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여정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지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다음 주일 우리 살펴볼 21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도로 보면 밑인데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쪽이 상당히 산이 높기는 해요. 그러나 높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이제 서울로 이렇게 가면은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지 서울로 내려간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맹인 그것도 두 사람이네요. 두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31절 여러분 보시면은 20장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막 꾸짖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제 믿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이제 믿으니까요. 이런 맹인들 그 나라를 세우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하찮은 존재가 예수님의 그 길목을 자꾸 붙잡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냥 막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이렇게 이제 그들의 눈이 뜨여졌다.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이렇게 또 들어가 있을까?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 여정을 올라가는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 여러분 그 9장이든가요 보면은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한 번 정도 했으면은 슈퍼맨이구나, 그죠?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의 사자구나, 불의 사자구나, 이 정도 한 번 했으면 되는데 또 마지막에 또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나라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참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제 모으시는 것입니다. 모으셔서 죄로부터 이렇게 해방시켰어요. 이렇게 이제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천국이 지금 무엇인가? 뭐라고 해야 되죠? 천국의 그 정체를 지금 밝혀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이번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 20장 16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난 주일날 설명드렸지만은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를, 우리는 교회 일찍 왔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이제 보통 자라잖아요. 그 처음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신앙이 쫙 안 올라가잖아요. 가다가 거의 100% 신앙이 또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떨어지는데 또 어느 분이 교회 새로 왔어요. 새로 오면 또 막 열심을 내거든요. 그죠? 열심을 내면은 먼저 된 나는 신앙이 떨어졌는데 뒤에 온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구나. 주로 이제 이렇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16절,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그 은혜를, 한 달란트를 받은 분에게는, 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 주인에게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는데, 10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은혜가 아니고 삭시예요. 그죠? 내가 일한 대가,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나는 10시간 일했는데도 왜 똑같이 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은 완전히 공산주의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사람의 노력이나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우월함이나 어떤 훌륭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 천국 얘기를 이제 이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19장 마지막 절도 한번 봐보세요. 19장 마지막 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래 보셔야 목사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참 깨달았다, 이렇게 해야지. 나가는데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저 사실은 기분 좋아요.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러면 마음이 정말로 이제는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은 진짜로 기분 좋은 것이 아니고요. 약간 우리가 정말 우리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까? 이제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야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이렇게 보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죠.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뒤에 왔는데 뭐 열심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죠? 저는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이 한참 뒤에 가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참 신앙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건 결국 또 안 한다는 거 설명을 하게 되네요. 봐보세요. 내 힘으로 막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실증도 나고 힘도 들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 힘으로 막 열심히 냈다가 나중에 뭐 상처를 받거나 힘이 떨어지거나 하면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진다. 우리의 행위하고는, 하늘의 믿음하고는, 천국의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가 결국은 말씀을 다 드리게 되는데요. 봐보십시오. 요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돼서 먼저 된다는 말씀은 왜 했냐면요, 바로 그 앞에 말씀이에요. 27절 한번 봐보십시오. 27절, 19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보상을 해주세요.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으니까, 교회 충성했으니까 보상을 주세요. 안수 집사 해주시고 장로도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성공도 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사업이 좀 안 되거나 진급이 안 되거나 자식이 좀 뜻대로 잘 안 되면은 내가 열심히 못해서 안 해서 그런 모양이구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천국의 믿음하고는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정신줄을 놓지 말고요, 잘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무슨 보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내가 왕이 될 때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통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제 베드로랑 그 12제자가 이제 권력자가 이렇게 권력을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권력을 잡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29절 보시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왕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래서 아내도 여러 명 되고, 그죠? 부모도 여러 명이 되고, 혹시 그럴까 봐서 아내는 안 나왔어요, 보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 대신 장관이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세상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나라냐면은 봐보십시오.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된 자로서, 이건 베드로처럼 먼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천국이 안 보이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천국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런데 뒤에 믿어서 뒤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바로 천국을 보고 모든 걸 버리고 따르면은, 그건 이제 뒤에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거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처럼 먼저 되었지만은, 지금 20장에서 살펴보시겠지만은, 먼저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랐지만은 이 천국을 계속 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됐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요, 나중에 믿지만은 이방인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천국의 왕인 것을 알고 내 모든 소유를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맡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나중되었지만은 먼저 되었지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죠. 또 그 당시에 유대교, 유대인들은 그 다 먼저 된 줄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중 되고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천국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지요. 세상 권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 배경을 여러분 지난주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20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죠? 요한과, 아니지, 그 제임스, 야고보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 일단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그 당시에 12제자 중에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선두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 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갈 때도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이 아무래도 수제자가 예수님 같은데 제1번이.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딱 봤을 때 막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아마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서열이라고 생각했던 이 제임스하고 요한이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치맛바람, 엄마까지 동원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청탁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탁을 넣는 거예요. 봐보세요. 20절 보시면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제 무엇을 이렇게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님이 왕이 되면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 제끼고 이제 이 제임스와 야고보와 요한, 제임스와 존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치면 국무총리, 하나는 비서실장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엉뚱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려고 하는 잔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여러분 그 바로 앞에 들었어요. 앞에 보십시오. 18절 보시면은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전혀 지금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면은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결국 뒤에다 마십니다. 이 제임스가 제일 먼저 순교당하고요, 나중에. 그리고 존은 제일 늦게까지 제자들 중에 살아남아서 모든 가진 이런 핍박 가운데 이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십자가를 지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요,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기는 마실 것이다. 그 다음 봐보세요.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이 세워지는데 모든 역할들을 맡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 역할을 맡기시는 것이지, 무슨 청탁에 의해서 우수한 자를, 잘 아는 자를, 월등한 사람을 무슨 뭐라고 그러죠? 아주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벌써 고린도전서 12장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죠? 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 그래서 차별하고 막 이럽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지체는 더 중요한 것 같고 덜 중요한 것 같지만은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어느 하나 없으면은 이 몸이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관에도 그 병원에 신방을 좀 다녀왔는데요, 이제 성도님 한 분이 넘어졌는데 엄지손가락이 완전히 부러졌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더라고요. 엄지손가락 하나 없어도 뭐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을 것,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게 하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신데 제가 계속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던 중이라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하던 여러 번 한 얘기인데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손가락이 내게 했대. 내가 엄지손가락 최고다. 엄지척 할 때도 이러잖아. 야, 뭐 가르치는 그래도 이거로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이 내가 제일 길잖아 이랬대. 제일 길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약혼 반지는 여기 낀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이런 말은 이제 공개적으로 요즘은 하는 것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감수성 때문에. 내가 없으면 이제 속으로 해보세요. 내가 없으면은, 그죠? 이 얘기도 한 30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요, 이 교회를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천국은 가치관이 더 많이 성경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뭐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가 저 옛날에 믿음 억수로 좋았는데 요새 믿음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깊이 보지 않으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어쨌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어떤 사람은 입으로, 그죠? 어떤 사람은 헛밥, 심장, 그죠? 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를 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차별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차별이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요. 이제 이런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24절.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무슨 말입니까? 다른 10 제자도 전부 다 서열이 제일 높은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저 두 명이 지금 반칙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엄마까지 막 대동해가지고 막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저거가 높은 사람 더 서열이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막 화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높은 서열, 그죠? 높은 권세, 더 많은 능력, 그죠? 내 능력을 보여서 능력이 많은 자가 더 많이 갖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경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대우받을 만한 사람은 그만큼 더 대우받고 하는 것이 세상의 공정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싸우고 이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전쟁이 나고,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셔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천국의 본질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세상 나라의 지금 출세, 번영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정권에 붙을까, 그죠? 이 정당에 붙을까? 어디에 붙어야 내가 더 많은 권세를 누릴 것인가? 그래,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그런 세상 나라의 욕망,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끌어들이고 예수님까지도 끌어들이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슬퍼하면서 분노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나라, 세상나라, 이방나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아닌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천국의 제자인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설명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완전히 세상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듣고도 이 제자들이 이런 말씀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이,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어록에만 나오는 좋은 말씀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어떻게 되냐,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말짱할 것이지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 재판장이 무죄, 그러면 무죄죠, 그죠?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최후의 재판장인데, 내가 그냥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다 그냥 사해 주노라. 그래서 앞에 지난주에 살펴본데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그 많은 죄를 내가 다 탕감해 주노라 이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냐 말입니다. 그죠?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있고 사랑이 있어서 두 개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는 철학적인 사고예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또 어려워지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는데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철학적인 사고예요. 또 사랑과 공의를 또 오해가 계실지 모르니까 사랑과 공의를 지금 또 설명하려고 하면 제가 시간 계획에 안 되니까, 사랑과 공의, 정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죠? 제가 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해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그러면서 28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다 왕이 되고 권력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내 자식이 공부 잘해가지고 그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아서 빨리 진급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다 앉아서 섬김을 받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노라.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내 삶을, 내 몸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못 박혀 죽는 것이 대속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세상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 이 땅에 속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영의 생명을, 부활하실 때 받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보고 깨닫고 알고 천국을 살아가도록, 생명이 삶의 원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바로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이요. 자, 그 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뭡니까?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총회장이에요. 그렇죠? 서기관들은 이런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이분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지 못하고 종교, 그냥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게 해주고, 이 땅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리고 어렵다는 칭찬도 좀 받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예요. 그 종교 권력자들이 지금 목사,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로는 천국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권력자들이 19절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방인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입니다. 그 당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로마 황제였어요. 가이사였어요. 그래서 그 가이사의 그 왕권을 대행하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세상 왕이었어요.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 권력자들이 세상 권력자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그래서 이 종교 권력과 세상 권력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 하면서 지는 부자 되고 싶으면서 이럽니다. 그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무슨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늘 웃음이 넘치고 이게 복이 있지. 그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세상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본질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생명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입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너희 천국 제자들에게는 세상 나라처럼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사람 되려고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된다. 섬기는 자가 작은 사람인데요, 그죠? 우리는 그 섬기는 자가 안 되려고, 그렇게 종이 안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세상 가치관이. 그렇게 종이 되어야 어떤 미 된다, 높은 사람이 된다, 말이 안 맞죠. 세상 말로는. 그죠? 그러니 이 말씀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살펴본 말씀대로 내가
왕이 되면은 너희들도 왕이 되어서 12명 너희들도 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도 천국을 볼 수 있도록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새겨 들으시고 하여튼 이 천국을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정말 천국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30절 한번 봐보십시오. 29절부터 보시면요,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예수님들은 전부 따르는 무리들은 전부 이 세상에서 그죠? 어떻게 좀 출세,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세상 복을 좀 얻으려고 큰 무리가 따르는데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 맹인 두 사람이. 30절 보시면요, 여러분 왜 하필 또 맹인 두 사람일까요? 이 마가복음에 딴 데 맹인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맹인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될 때는 꼭 구약에는 2명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천국의 왕이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지금 2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그래서 이 지금 소경들은, 이 맹인들은 이 다윗의 자손,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다른 많은 무리들, 제자들까지도 메시아는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는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손이여,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31절 보니까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왕의 길을 막지 마라. 그런데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당신 아니십니까? 당신의 나라는 이런 하찮은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 아닙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왜 마지막에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우리가 구하는 복, 세상에 관심이 온통 가 있으면 세상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면 먼저 따라도 나중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보지 못하면. 그래서 내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도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그래서 맹인을 또 고쳐주시는 사건이 또 오늘 말씀도 나오더라고, 그죠? 주일 아침에 저보다 바쁜 사람 없을 텐데, 그죠? 눈 뜨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빛이신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잘 듣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이 천국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의 빛 가운데 늘 거하면서 살아가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천국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다가오면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는 것이죠. 극기하는 이 땅에서 부활 생명으로 천국을 누리면은 세상에 뭐 있든지 없든지 뭐 우월하고 뭐 열등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꼭 필요하고 뭐 저 사람은 안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세상 나라의 종교 권력자들. 이것은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은,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헛짓하다가 그냥 세상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눈 뜨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매일 열어주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밝히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받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여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분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가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고 계십니까?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계시의 빛 가운데서 참으로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갈급하고 세상 것을 더 많이 움켜줘야만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혹 묶여있고 또 매여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정말 눈을 떠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갖고 오신 천국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천국을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대속주로 오셔서 다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보게 해주시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의 왕으로 세워주신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감고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참으로 눈뜨기를 원하는 모든 천국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